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본문으로 순종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순종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강조하지 않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좀 이해 오류, 이해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을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을 종교적 행위로 이해하다 보니까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의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워딩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은 삶이다. 순종은 삶이다. 믿음 행함하니까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들 보면 다 우리 삶이고 우리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순종에 대해서 아예 그걸 강조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약간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항상 깨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이념이나 주장에 치우쳐서 그게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자로서 많이 합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순종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덧입힌 거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비단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요. 신약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순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순종하라 하면은 율법주의다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자, 먼저 23절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본문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순종을 삶이라고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밝히 말하되 명확하고 확고한 메시지예요. 이거를 해석으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밝히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 내가 너희를 누구를 안다, 누구를 모른다라는 건 어떤 용어입니까?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 단순한 나울리지 지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을 압니다. 내가 저 목사님을 압니다. 난 저 누구를 모릅니다. 라는 건 관계적 용어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적 용어. 자, 다시 23절 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와라. 이것도 무슨 용어입니까? 관계적 용어예요. 떠나간다, 왔다. 우리 윤성현 청년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피앙새가 왔다. 오렌지 카운트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내가 아는 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현재적으로 물론 결혼식 이후의 삶은 뭐 상상에 맡기겠죠. 어쨌든 지금은 가장 행복한 삶. 예. 누구를 안다, 모른다, 떠나왔다, 떠나갔다. 이거 다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이 중요한, 이거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관계, 그리고 불순종과 이제 또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관계 따로, 불순종 따로, 순종 따로, 따로 국밥으로 가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한 말씀 속에서 하셨으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라고 한다고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명확히 정의해야 돼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단순히 율법을 말한다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의와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성취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나쁜 겁니까, 도대체? 율법의 역할은 어쩌면 병원에 가면 CT, MRI, 엑스라이 찍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율법주의인데, 그럼 순종하고 다른 게 뭐냐? 믿음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 은혜에서.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여러분 스스로 순종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이건 순종인가 아닌가 보세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교회에서 이걸 하면 아주 괜찮을 거야. 이걸 했어. 이거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한데, 교회에서 했고, 어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교회에서 했고, 나쁜 일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의도도 있었고, 좋은 목적도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사울의 번제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사울이 이방 우상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기간 기다렸다고요. 사람이 기다리는데 이거 참 오지 않아.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대신해서 드렸다고. 무당 점쟁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건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 좋은 의견 한다고 해도 그건 순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명확히 합시다.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순종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공급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본문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자,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주여인 건 알았네요. 그럼 주여 주여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어딘 다녔을까? 교회는 다녔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지금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 하세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순종 안 해도 괜찮다는 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도대체? 천국까지 말라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신학 이론 이념에 치우친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인본주의예요. 사람 듣기엔 좋아요. 부담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벌써 부담이냐 아니냐 생각하는 건 순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순종은 우리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없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하나 하지 말아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하고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어요. 다음 주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이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 합니까? 우리 딸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합니까?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은 내 돈 있는 거 아는데 아무튼 선물은 조금 부담스럽다. 좋아 괜찮아. 니들이 무슨 돈 있니? 그러면 카드라도 써갖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는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 내가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야. 나중에 커서 저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이 소리 듣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만약 자꾸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선물도 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만약에 좀 원수지간이야 부모와 자녀 간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더스데이니까 나 우리 엄마 아빠랑 관계가 진짜 정말 안 좋은데 그래도 마더스데이니까 꽃이라도 보내. 이건 의무예요. 의무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막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할렐루야. 몇 분은 기다리고 저는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게 빨리 도장 찍고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어 보세요. 우리 윤석열 청년 연애한 거 들어보니까 저 깔끔이가 난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깔끔하거든요. 진짜 저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깔끔해요. 제가 지금 뭐 거의 한 20년 넘게 차 사고서요. 한국에서 중고차를 샀는데 세상에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반짝반짝해. 제가 저 차를 타보고 저는 진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야, 차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세상에 지금 연애하고 지금 4월 4개월 저번에 밥 한 번 먹는데 차가 좀 지저분해. 이거 왜 그러냐? 세차 언제 목사님 제가 연애 시작하고 세차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저 깔끔이가 세상에 세차를 못할 정도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세상에 세차할 시간도 없이 LA로 왔다 갔다 그 새벽에 출근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만나라고 그러면 그게 하겠어요? 안 하지? 피곤해도 약 털어 먹고 가는 거고 졸리면 커피 때려 마시면서 그냥 가는 거고. 왜 해요 이거? 이거 왜 합니까? 하는데 뭐 의무감으로 했겠습니까? 관계
좋아서,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게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을 종교적인 언어로만 만들어 버리니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부담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참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뭘 강조하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순종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율법주의를 말씀하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문맥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걸 봐야지요. 자,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지 행함에서 존재를 얻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서 존재를 얻으면 율법주의라니까요. 존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21절 한번 보세요. 관계적 용어가 나와요. 행함 전에 뭐가 나오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강조하신 게 뭐예요? My Father.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관계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고 필요도 없고 존재에서. 그러니까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우리 은명아 너네는 저기 중국에서 자랐잖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너네는 어디 응원하니? 난 무지하게 궁금했다.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너는 어디 응원하니? 너 한국이니? 오케이. 우리 데니엘은 어디 응원할까? 당연히 지네 나라 응원하지. 그걸 뭘 물어봐. 그러니까 정체성이 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서. 이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순종, 투두, 나투두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순종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순종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스토리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 22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네. 이거 잘못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누구도 선지자 노릇도 필요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야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씀일까? 주여 주여 하는데도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뭘 했냐 안 했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적 용어를 쓰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온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도 귀신을 쫓아내도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관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스스로 무슨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그럼 자력 구원 받게요? 스스로 힘으로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있어야죠.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약화된 중에 하나가 교회 숫자도 많아지고 우리가 참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참 음악도 참 좋고 한데 뭐가 약해졌을까? 순종. 부담된다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벌써 설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진 않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든 옳게 분별해서 옳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뭔 말씀만 하실 때마다 사람이 우두두두 떨어져. 다 도망가. 심지어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까지 해. 거긴 예루살렘이니까 돌로 치지. 여기는 땡겨. 쏜단 말이에요. 여기. 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위협이 두려워서 말씀을 가린다? 차마 목사로서 그런 양심 버리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순종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재 없이 관계 없이 순종해라. 당신 직분이 이러니까 이거 하십시오. 요번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받으시니까 교회 헌금 얼마 하십시오. 이게 율법주의죠. 그건 정말 잘못된 방향성이죠. 관계에서 나온 이게 있어야지요. 관계에서.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너무 진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갖고 가장 멋있는 표현을 써놔. 왜? 내 신앙 고백으로 쓰려고 막 어떤 책이나 어떤 뭐 문학 이런 영화 음악 듣다가 야, 이 표현 너무 멋있다.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라엘이하고 얘기했다가 우리 라엘이가 용기를 줘서 아빠 한번 해봐, 엄마한테 한번 해봐 그런 게 있는데 참만 못하겠어. 뭐냐면 우리 저 신혼부부 하라고 제가 오늘 오픈할게요. 어서 나도 본 거예요. 물병을 가지고 왔고 라엘이 엄마한테 탁 주면 빨리 마셔. 왜 나 목 안 말라 그럴까? 그냥 마셔 빨리. 뭐 하는 거야? 왜 뻔해? 그래 빨리 마셔. 왜 그래 도대체? 그럼 뭐라고 하냐? 꽃에 물 줄 시간이야. 이거 한번 하려고요. 돌아오는 욕이 두려워갖고 지금. 멋있지 않아요? 멋있더라고. 빨리 마셔. 에? 꽃에 물 주시. 좋죠. 네, 좋은데 차마 할 수는 없어.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래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관계적 용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못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여 주여 부르기도 했고 신학적 종교적 언어도 썼고 직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은사도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 도무지 천국에 못 갈 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충격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불법이 됐을까? 그럼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순종이 아니다. 낯순종. 왜? 핵심 워딩이 이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닌 단순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열심을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 운영을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든 하면 된다. 그냥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엎드린 교회는 본질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 놀라운 그 아가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단순히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체면이나 직분 때문에 또 어떠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장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건 무슨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행함을 또 말씀하세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관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다. 이것도 관계. 네, 나를 만났다 떠났다 헤어졌다 관계적 용어죠. 나를 떠나서는 관계적 용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자, 말씀 요약 두 번째.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이렇게 순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을 다 강조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했냐 안 했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를 축복한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하냐 안 하냐 또 의무, 뭐 부담 이런 얘기만 해. 좀 깊게 들어가 봐야지. 왜 의도, 목적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갖고 하셨을까? 의도와 목적을 캐치해내야 되잖아요. 예?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라 축복받을 거야. 왜? 그럼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이게 축복, 이게 생명의 길. 그래. 그런데 정말 그 순종이란 걸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은요, 내 행위로는 순종할 수 없구나, 내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순종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정말 순종할 마음을 갖는 분들은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구약 신약 다 주신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선지자노로 귀신 쫓고 권능까지 행하는데 천국 갈 사람 아니래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저분 우리 교회에서 대장 최고로 하셨던 분인데 여기 안 계시네. 어디 가셨나? 이거 짜장면 배달 가셨나? 어디 가셨나? 야, 그 양반 없어. 그러실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거 귀신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귀신도요, 오히려 귀신이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이거 대단한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믿는답니다. 그리고 떤답니다. 자, 왜? 20절. 그럼 다른 게 뭐냐?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바로.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원하는 그 구절만 탁탁탁탁 뽑고 그건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딱 구절 딱딱딱딱 떼고 문맥을 보셔야 해요. 문맥을 해석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하는데 귀신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귀신이 뭐 건너 있고 하나님 걸 거역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또 돼지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순종과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자, 21절 이어서 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댄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행함 구원이라고 잘못 오해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자, 22절 볼까? 내가 보고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 그러니까 그냥 행함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함. 예,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한 거라고. 믿음의 행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21절에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23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그렇죠?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문맥을 보니까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행함으로. 여기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23절 보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무엇이 이루어졌답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대. 단순히 아브라함이 행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 자체가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을 너무 진짜 이해가 그러니까 막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그냥 율법주의적 얘기만 해. 하라는 사람도 율법주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볼 때 율법주의. 이 순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근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이 뭐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브라함의 행함. 21절이라 아브라함의 행함, 의로 여기셨다는 무엇이 이루어졌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해.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friend of,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잘 보세요, 여러분. 23절, 이거는 진짜 이 기절 짬뽕할 구절이에요, 여러분. 23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도 이신 칭의,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이신 의로 여겨주셨죠. 의롭다 여겨주셨죠. 예수 믿는 자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만 딱 재단을 해나가고 이신칭의 그냥 이거에 목숨 걸어. 당연히 목숨 걸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다음이에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유, 신권사님 이제 의롭다 칭하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거든요. 의롭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심판자로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하고 저 뭐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공무원이나 그런 대통령이 당신은 나의 공무원입니다. 당신은 나의 뭐 세큐리티입니다.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나의 친구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아주 이거보다 저는 더 어마어마한 것이 2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23절 시작.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여러분, 더 의롭다 칭함 받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대요. 자, 신학 다 나왔어. 여기 행함도 나왔고 21절에 행함도 나왔고 순종도 나왔고 말씀도 나왔고 의로 여기신다 이 신칭이 다 나왔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관계적 용어 없이 하시지 않아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24절. 그래서 이어진 24절. 이로보건대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거를 세퍼리티한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연결됐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는다. 연결됐다.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비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또 율법으로 얽매여 갖고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것만 강조하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아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수님 제가 그래도 40대 중반인데 베이비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아유 베이비라고 하시면 제가 또 예 아멘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아이고 이거 뭐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40대 중반 꺾이는 나이라 영 베이비. 자, 제가 40몇 년을 살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살아야 되지만 관계가 참 소중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관계가 소중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많은 일들이 대부분, 저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더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쉽게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저 워싱턴 DC 쫙 비싸게 여행 탁 하고 백악관 딱 들어가고 문 여시오.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 안 열립니다. 요즘 분위기 험하게 갖고 그거 안 끌려가면 다행이네. 그런데 우리가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구야. 벌써 오기도 전에 연락해 두셨을 거야. 경비실에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엎드린 교회 저 패스터 신이 오는데 내 친구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럼 경비실에서 나를 잡아가겠어요? 아니요. 그 게이트가 안 열리겠어요? 열려요, 열려. 왜 열립니까? 저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 저분과의 관계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천국문이 왜 열립니까? 우리 때문에 열립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열려라 참깨 암만 주여 불러줘도 천국 게이트는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멘. 기독교의 파워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성현 청년이 이제 형제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볼 거예요. 연애할 때처럼 진짜 막 난 어떻게 저럴까? 자신의 그런 삶의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저 깔끔이가 세상에 4개월 저는 처음 봤어요. 거의 한 20년 알았는데 처음 봤어. 저 깔끔이가 세상에 세차도 안 하고
이따 한번 구경하러 가보세요. 예배 끝나. 지저분해. 아이고 뭐 내 차나 별반 다를까 없는데 편받다니까요. 새벽 3시에 출근해갖고 세상에 10시 반에 끝났는데도 그 얼마나 피곤하고 졸려. 그런데도 1시간 운전해갖고 LA 한인타운까지 가갖고 탁 만나는 거야. 또 만나면 피곤한 척 해야 돼. 또 피곤하고 졸려도 눈에 힘 빡 주고 있겠지. 뭐 그런 일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나고 그런 일이 혹시 있었나? 만나고 다시 집으로 1시간 운전하고 왔어. 그런데 또 여자친구가 전화해갖고 저녁에 다시 보고 싶다. 가거슈 안 가거슈? 또 가. 제정신이 아니야.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야. 또 가는 거야. 안 가면 헤어져야지. 보고 싶다는데 또 가는 거야. 가서 뭘 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해서, 여성분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얼굴 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래, 나도 좋다. 그리고 또 가. 5분 만나고 또 가. 1시간 운전해서. 사랑 앞엔 효율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초월적 파워가 나오는 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그걸 앞으로도 목표로 삼고 목회할 거고, 그것만 되면 그래도 직분이 있으신데 이거 이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나오니까 우리 엎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또 행함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